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 네,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주의 뜻, 그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55편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9절 말씀. 55편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분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변화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받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 다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가 변화받기를 하나님 저부터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맞게 고침받고 변화받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야지 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워 두렵지가 않아. 그러면은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변화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변화받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세 번째로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변화받습니다. 먼저 술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잘 알려져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 한 장 정도는 좀 기념일날, 생일날 뭐 기분 내기 위해서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구절로 인해서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에 대한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이해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잠언 23장 29절.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썩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냐.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십니다. 재난과 슬픔과 다툼과 제잘거림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을 주십니다. 30절 말씀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섞은 포도주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폭탄주죠, 폭탄주. 뭐 소맥이든 뭐든 뭐 하여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술 마시는 자들에게, 폭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재난과 슬픔과 다툼과 제잘거림과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 먹고 어디서 왜 다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까닭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눈은 푸글푸글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같이 잠언 2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술에 대한 주님의 뜻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술에 대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은 둘째 치고요.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그랬을까요? 술을 바라보면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제 빛깔을 내면서 이렇게 탁 있는 거 보면 한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한여름 때 어떻게 해요? 더운데 시원한 맥주 한 잔 탁 이거 보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에 대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아멘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했던 말 또 앵무새처럼 또 이렇게 시간 지나면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 또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그 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자들과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자들과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에게, 즉 술 마시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 술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어디 점쟁이가 말하면 두려워해요. 점을 치러 갔는데 당신 이거 하면 당신 집안에 아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막 벌벌벌 떨어요. 그냥 점쟁이가 말해도 떠는데 하나님 말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술 마시는 사람에게 화를 내리시겠다. 그런데도 용감하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냅두세요.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냅두세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시다. 화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복받지 않더라도 정말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천년왕국에서 영원에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복들을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다니엘은 포도주에 대한, 술에 대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작정했어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먹지 않겠다고,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한 것입니다. 술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은 술로 이렇게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다니엘과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네, 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담배, 성경에 담배 얘기는 없지 않냐고. 이렇게 담배 펴도 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가는 없지 않냐고. 요가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왜? 우상숭배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요가는 우상숭배예요. 요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요가를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것이 요가에 대한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뭘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술로 충만하거나 육신으로 충만하거나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뭐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득 채우는 걸 말해요. 가득 채우는 거,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요가나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성경 비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채워라. 뭘로? 성령님으로, 또 말씀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잡다한 어떤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김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씀으로만 이렇게 채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이 있으신,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참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 힘, 권능 이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한번 보세요. 한번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가?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위로입니다. 위로.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위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자 곧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성령님의 위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해 달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위로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 성령님이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이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를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배움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움을 받았는데 성령님으로부터는 배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공부 막 누가 훌륭하신 목사님 막 무슨 제자 훈련 뭐 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정작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못 받은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저러시던데 저분은 저러시던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사람으로부터만 배우려고 하면 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으라, 가르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고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 이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막 뭔가를 말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 말씀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은 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일날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하세요.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와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아요. 자기가 감정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유익하면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과 비교해보면 달라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와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모든 열매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다. 진리와 벗어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뜻입니다. 이 주의 뜻을 저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뜻 가운데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있잖아요. 근데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 성품의 갈등이에요. 두 성품의 갈등.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즉 우리의 혼이 이 육신의 몸을 벗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두 성품의 갈등이 늘 계속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의 원한 가운데, 육신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슬프게 하지 말라.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시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원함과 이 육신의 원함, 이 두 성품의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성품의 갈등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겠죠. 육신을 대적하니까 육신적인 생각들이 사라져요. 육신적인 생각이 사라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일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세요. 육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육신의 행위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에 원함을 주셔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금의 원함을 주셔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원함을 좀 갖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성령 충만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순간이 좀 있는데 언제냐 하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자면 주일날만 성령 충만 좀 원해요. 교회 올 때 한 몇 시간만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 좀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좀 인정받고 잘 보이고, 이거 원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별로 성령 충만 원치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육신의 원함이 있거든요. 육신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요. 갖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고, 즐기고 싶은 게 있고, 누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을 대적하니까 다 못하거든요. 너희가 원하는 것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집에 가서는 별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간절한 원함이 없고 교회만 올 때 원함이 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성령 충만을 원할 때는 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이때 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별로 다른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은 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뭐 이렇게 기도할 때는 뭐 교회 올 때는 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의 근원적으로부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주의 손이 짧아서 아니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 내게 주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피를 흘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충만에 대한 원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간절한 원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순종하는 말씀, 그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가장 불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성령 충만의 방법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세요? 네, 그럼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신 방법.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악해도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걸 누구에게 주신대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한 번 구했는데 안 줘요.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근데 항상 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성령은 진리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진리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술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술이 연관시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한 것, 성령 충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취하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해 본 적 있으세요? 또 옛날 이야기들. 네, 술 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먼저 술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술에게 나를 내주면 돼요. 눈도 내주고 손도 내주고 마음도 내주고 그런 이게 취하면 됩니다. 술을 이렇게 마시면 돼요. 한 잔 먹었더니 취해요, 안 취해요? 별로 잘 안 취해요. 그러니까는 또 제잘거리면서 또 한 잔 또 더 먹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계속 먹으면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취합니다. 계속 술을 마셨더니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로 이제 뭐 내가 지금 술을 필름이 끊겼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술에 충만해져 있고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평소 때는 말 못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져서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세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먹으세요. 아멘으로.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죠. 진리의 말씀이. 그러다 말씀이 충만해지겠죠. 네.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하는 것. 그것도 풍성히 가득 아구까지 채우는 것. 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에 마음에 이렇게 담고 믿고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기운이 쓱 올라오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가 쓱 올라와요. 말씀의 은혜가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처럼 막 눈물도 나고 말씀으로 인해 눈물도 나고 감사도 있고 막 평소 때는 막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말씀으로 취해버리면 주님으로 인해 살다가 주님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막 드는 거예요. 뭔가에 취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그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이게 영광인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 막 사람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취하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 붙잡고 막 말씀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막 교리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원함이 없으면 말씀 안 보겠죠. 별로 충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말씀 안 보는 사람은 결코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성령 충만이 있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끄지 말라 그러는데 불순종하면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육신적인 생각만 들어와도 그냥 꺼져버려요. 이 성령의 이 뜨거움, 성령 충만함이. 성령으로 충만함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충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나 할 때 사탄으로 충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사탄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 저희 모두가 지혜로운 자들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